살인과 사형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줬다고 하네요. 숙제인즉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오는 숙제랍니다. 그 반 학생이 너무 어려운 숙제여서 집에 오자마자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랬더니 부엌에서 마침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던 엄마가 감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이런 감자들로 만들어진 거야. 뭘 그런 걸 물어?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엌에서 나가자 그 학생은 엄마가 깎던 그 감자를 하나 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지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숙제 검사를 한 거죠. 인간 창조에 관해 알아왔느냐고. 아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번쩍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로 할까요? 아니면 보여드릴까요? 그러자 당황한 이 선생님이 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됐어요. 답을 잘 아는 모양이네. 어린 학생이.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된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과 같이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통칭하여서 우리 다 생명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사람도 동물도 자연에 속한 수많은 생명이 담긴 피조물들이 다 이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특별히 이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을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과학계 안에서도 이 생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조차도 그 생명의 정의를 불분명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굳이 둘로 나눈다면 아마도 생명체와 비생명체로 나누게 되겠는데,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와 생명의 호흡이 없는 비생명체. 그러면 인간과 동물은, 이 생물은 생명체에 속하겠죠. 생명의 호흡이 없어 보이는 나무나 식물은 어떤가요? 생명체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나무나 식물, 꽃,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 세계의 수많은 생물들이 사실은 생명체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와 같은 이 호흡을 통한 생명의 호흡은 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로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죠. 광합성, 빛을 통해 호흡을 하고 있기도 하고 물속의 산소를 통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쉬운 기준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겠죠. 반면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 어떤 형태로든 생명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살아있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전이되는 것,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냐? 그렇다면 살아있다고만 한다면 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명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주로 과학자들이 하는 질문인데, 예를 들면 잘 살아있는 나무에서 방금 꺾어온 이 꽃가지나 이 나뭇가지, 방금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이 잘라진 나뭇가지는 생명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금 벌써 3일을 잘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생명이 있는 건가요? 생명이 없는 건가요? 토끼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 토끼라는 생명체 안에는 그러면 하나의 생명만 있나요? 아니면 토끼 몸 안에는 수천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동영상 잠깐만 하나 보여주실래요? 중학교 3학년 과학 동영상 교재입니다. 좀만 크게 해주세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무려 수십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세포들은 자신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들, 병균을 잡아먹는 세포들, 또는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들, 이런 많은 세포들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생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야말로 여러분들과 휴대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포의 크기는 정말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을 써야 하죠. 그래도 코끼리같이 이렇게 큰 동물의 세포는 눈에 보일까요? 코끼리는 몸집도 크니까 세포도 클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끼리가 가진 세포나 작은 개미가 가진 세포나 세포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바로 세포의 수가 다르죠. 몸집이 큰 코끼리는 작은 세포들이 훨씬 개미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든 코끼리든 모든 생물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이 두 개가 다시 네 개가 되면서 세포는 수를 늘려가게 됩니다. 즉 원래 하나였던 세포가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하면서 수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요 수조의 보통성이 남는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충분한 영양 조건과 생존 조건이 주어지면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스스로 자기를 분열해서 세포 분열함으로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의 세포들 이게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이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토끼가 있어요. 실험을 위해서 그 토끼를 만약에 정확하게 반으로 갈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의학적 조건으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잘 살려냈대요. 그러면 반으로 잘려진 이 토끼 안에 있는 각각에 있는 이 세포들은 그러면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이 세포들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건가요? 생명이 없는 건가요? 이 토끼는 도대체 이 토끼 자체로는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반으로 잘랐는데 이게 토끼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죽었겠죠. 그런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어떤가요? 그 안에 세포들은 하나하나의 세포가 지금도 좋은 조건과 영양 조건만 주게 되면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이 세포들은 그러면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사실은요, 우리나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병원, 특히 불임을 연구하는 많은 병원에서는요, 냉동 상태로 잘 보관해온 수많은 세포들이 지금도 특별한 냉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이런 세포들은 언제든지 꺼내내서 조건만, 생명의 조건과 영양 조건만 주어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살아 왕성하게 활동하며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25년 전에 이야기인데요. 시험관학이 막 나와서 성공했네 실패했네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시험관학으로 처음에 이 선두주자로 달렸던 병원이 이 분당 차병원이었는데 고등학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몸이 좀 허약한 편이긴 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집안에 또 장손이고 그래서 모든 양가 부모들이 다 아이를 원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5년, 6년 돼서 결국은 작정을 하고 두 사람이 이 분당 차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시험관 아기, 그러니까 체외에서 수정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키워진 그 시험관 아기를 시술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시험관 아기가 성공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무사하게 첫째 아이를 출산했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한번 길이 잘 뚫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인데 도대체 여러분 그럼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몸 밖에 존재하는 세포들도 여러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끼를 반으로 갈라 토끼 자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토끼의 세포들은 아직도 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면 그 토끼 세포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토끼는 생명이 없어 죽었지만 세포는 생명이 있어 살았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도대체 생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아서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이 세포를 그럼 죽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온 이 생명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과학자들이 찾아낸 생명 개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로 온 생명과 낫 생명으로 구분한다고요. 온 생명은 글로벌 라이프, 즉 전체적인 구성을 이룬, 토끼 같으면 토끼 전체가 이루고 있는 생명 자체. 그런데 더 이상 분할하면, 그래서 아까처럼 실험처럼 토끼를 반으로 분할했을 때 스스로의 존립이 가능하지 못하는 마지막 단계, 그 직전, 그래서 스스로 살아서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살아있을 마지막 단위, 그 자체를 온 생명이라고 보고 그것을 생명으로 정의를 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세포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세포들은 무엇이냐? 낫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낫 생명은 정확하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정확한 생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고 외부의 도움과 간섭 없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최소단위, 그것을 온 생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자체 생명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체 생명성이 잘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바로 생명이냐 아니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기준으로 본다면 토끼를 반으로 가르게 되면 온 생명은 깨어지는 거예요. 온 생명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낫 생명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 안에서 정말로 참다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온 생명, 즉 살아있는 토끼 스스로가 생존 가능한 그 상태를 생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이해예요. 단순히 살아있다고, 움직인다고, 세포 분열할 수 있다고 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도움 없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자체 생명성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체, 온 생명으로서의 자체를 바로 생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세상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생명 이해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는 그 사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주제,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 사형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오늘 우리 성경은요, 사형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절 첫 번째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쳐 죽인 자, 우리말 번역으로는 쳐 죽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형에는 이 무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첫 번째가 고의성이라는 거죠. 고의로, 의도적으로,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고의가 아닌 상태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죽였을 때, 그럴 때 죽임을 바로 이 무트, 죽인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담겨있는 이 무트에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야말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때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 죽이는 게 아니라 순전히 때려서 죽이는 것을 이 무트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살해를 목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경우,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때려서 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쳐서 고의로 때려서 죽인 사람인 경우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17절까지 우리 본문을 보면 이 표현,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의 표현이 계속 나오죠.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고 강력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이다의 이 히브리 원어의 표현도요, 모트, 유마트 이런 단어를 써요. 모트, 유마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트나 유마트나 사실은 원형이 다 같아요. 무트예요, 무트. 아까 말했던 고의를 가지고 때려서 죽이는 경우, 그럴 때 죽인다라고 했을 때 이 무트예요. 그러니까 이 무트를 지금 그 문법적 표현으로 달리 했겠지만 무트를 두 번 연거푸 쓴 거죠. 죽이고 죽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이런 살인, 고의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다노에게 사형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물론 예외 조항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인죄에 대한 예외 조항은 오직 고의성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에 의해 혹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살인한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 조항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셨다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도 많이 겪게 되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죄인을, 사형죄를 당한 죄인을 사형에 처해야 할 경우 누가 사형에 처합니까? 사형수를 누가 사형에 처하죠? 그 역할을 맡았던 담당 간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식을 줄이기 위해 버튼을 여러 개 눌러서 어떤 게 연결된지 모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는 이 사형수를 처형을 해야 되죠. 그럴 경우를 말하는 거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죄인을 사형해야 되는 이 지책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 이런 경우를 아마 가르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주시고 그것으로 도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일까? 우리 기억으로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게 된 6개의 도피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지 않죠. 아직 광야란 말이에요. 시내산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일까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즉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 제단. 그래서 이렇게 부지중살인, 고의의 목적이 아니라 혹은 정당방위로 혹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을 경우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자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이 제단 앞에 가 있을 경우 이런 보호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살인죄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기준은 오직 고의성이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경우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고의에 의한 살인자는 그래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죄목,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15절, 16절, 17절. 그런데 이 15절, 16절, 17절이 사실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점이에요.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에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사형의 죄를 처하게 하는 것,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부모를 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조금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나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때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때려서 죽게 되는 경우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고대에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죽이기보다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는지 하여튼 이런 의미. 그래서 낙하 때리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많이 맞게 되면 죽게 되니까 이 낙하라는 단어에는 때리다는 의미와 때려서 죽게 되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돼요. 자, 그렇게까지 본다면 꼭 때려서 죽인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때린 경우도 결국은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므로 특히 자식이 부모를 때린 경우 그것이 죽음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통상 그렇게 때려서 죽이게 되므로 때리는 행위 자체를 아주 크고 중한 죄로 보았다는 것이죠. 비슷한 시기 이 성문화된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 법령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어떤 아들이 자기 부친을 구타하면 그의 손을 절단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아도 당시 동시대 같은 문화권에 있는 다른 법령과도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시내산 법령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죠. 부모를 때려서 죽게 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때리면 그 자식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형에 처하는 자는 더 적용이 심한 경우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사람을 후린 자라고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뜻은 지금 우리 개정개혁 번역 성경이 더 맞아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맞아요. 납치예요. 납치. 영어로는 키드냅이죠. 어린아이만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납치하든 심지어 성인 남자를 납치해도 여기에는 다 포함이 돼요. 사람을 납치를 하면 그 납치의 목적이 노동력의 목적이든 성적 목적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사람을 납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경우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셔요. 이것도 지금의 우리의 기준에 보면 좀 과하죠. 네 번째는 더 심한 경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하다 뭐 다른 뜻 있는 거 아닙니다. 저주하다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뜻이 이래 줄어들다 작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에서 좀 더 의역을 하면 이런 거겠죠. 상대방을 말로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즉 경시 여기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즉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저주에 해당하고, 그렇게 부모를 저주하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 지금까지 사형죄에 해당하는 4개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조금 다 첫 번째를 빼놓고는 좀 과해 보이죠. 굳이 이런 경우까지 사형의 죄에 해당하게 해야만 했을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해주시는 이 시내산 율법, 시내산 법령, 좀 과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었을까? 고의의 목적으로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도 최근까지도 이 사형제도가 있어 왔죠. 꼭 살인죄에 대해서 다 똑같은 사형의 죄를 받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법정신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 항목이기도 합니다. 살인죄는. 그러나 나머지는 부모를 때린 자, 사람을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 반드시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조금 과해 보이죠. 도대체 왜 성경은 이런 죄까지도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이 사형의 제도 자체도 당시로서는 평범하지 않은 제도였어요. 즉 살인죄를 지은 죄인에게 사회나 공동체 혹은 국가가 사형의 제도로 그 죄를, 그러니까 사형죄를 받게 하는 이 제도가 우리 인류에서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또 국가의 이름으로 이 살인자의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형의 제도에 처해서 죽이게 하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인류에 있어서 굉장한 법정신의 발전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인죄를 다스렸을까요? 고대에서는요, 죽임을 당한 자,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친족이 그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회 공동체가 암묵적으로 인정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 살인자를 붙잡아서 공동체나 사회가 대신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사고 자체를 하기까지가 오히려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는 지금도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살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피해 가족이 아닌 이상 그 살인자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 형을 집행하려면 또 다른 그 살인자지만 살인자의 생명을 뺏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공공의 목적을 이름으로 한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일 편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방법은 뭐 정의니 공정함이니 이런 것보다 그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복수를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편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최근까지도 그런 식의 복수를 공공의원이 허락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 성경은요 어떻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 살인죄를 피해자가 아니어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의 법정신으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이죠. 피해자를 통해 죽이라고 허락한 게 아니었어요. 살인죄를 지어주면 고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요, 그 공동체가 함께 이 사형제도를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죠. 부모를 때린 자도, 사람을 납치한 자도, 심지어 부모에게 경시하는 말을 한 자도 또한 똑같이 사회가, 공동체가 나서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그러니 좀 과해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본문을 통해 명령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 공동체가 함께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은요, 그냥 살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죄는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었다고 본 거예요. 그냥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보는 살인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결국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창조시 하나님이 새겨놓았던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파기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그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자이니, 이는 그 죄의 대상이 그 사람, 피해자가 아니라 그 죄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었던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살인죄는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려 한 죄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자의 친족으로 하여금 복수하는 것도 허락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그 다음의 말씀도 이해되어지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서 부모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른이 아니라 부모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모는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였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어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신앙의 전달자로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를 친다는 것, 때린다는 것,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역시 부모에 대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신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이 보았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 경시하고, 부모에 대해 무시하고, 부모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놓는 것, 부모가 대신하는 분이 하나님이니 부모에게 쏟아놓는 모든 거친 말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친 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말이 되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심한 형벌을 사형의 제도로 내리셨던 거죠. 사람을 납치하는 죄도 그래요. 그저 아이들을 납치하고 여자를 납치하고 남자를 납치해서 자신의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아이며 여자며 남자며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납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망가뜨리는 것,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엄한 죄였죠. 하나님을 향한 다 범죄였던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형벌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죄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이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성경은요, 생명을 무엇이라고 본 것입니까? 생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경은요, 살아있다고 다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움직인다고 생명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낮 생명이 아닌 온 생명이라고, 그래서 생명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생명의 의미는요, 최소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진짜 의미와 가치는 바로 우리 안에 피조된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 유무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참된 가치, 생명이 생명다운 이유, 그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다운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고 진짜 생명체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고? 우리의 피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요? 우리의 근육이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두 발로 그래서 주의 선전 찾아오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육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금도 살아 뛰고 있는 이 심장 막동소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참다운 생명의 가치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움직이고 살아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롯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새겨져 있는가? 우리 안에 오롯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과 모습을 통해 오롯이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드러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참다운 생명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져 있거나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과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 있지 못하다면, 제대로 새겨져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어도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롯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은요, 내가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이 뛰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팔다리가 아직도 근육이 있어서 일상의 삶을 생활한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참다운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그런 생명의 정의고 그것조차도 올바르지 않아요. 진짜 의미, 내가 살아있다는 진짜 의미,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진짜 의미,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진짜 의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드러나고 펼쳐지고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참 생명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모습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드러나고 오롯이 새겨져 있는 우리 참 생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